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5번째입니다. 오늘은 범죄한 죄인의 반응과 죄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떠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때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낮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벌거벗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아담이 생각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 원인을 제대로 명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속입니다. 아담이 두렵게 된 원인은 벌거벗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너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속인 이 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 먹었다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딴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야기하라 이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더 나쁜 죄를 짓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토설하고 용서를 마땅히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회피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숨기려 하고 빙빙 돌려서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청년들을 보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렇고 이래서 저건 저렇고 저래서 계속 빙빙 돌려서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본질을 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런데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기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하와 때문에 그랬다 라고.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돕는 배필인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조금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줬냐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다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죄를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죄를 짓지 못하게 했어야죠. 나를 말렸어야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 죄를 약화시켰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감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과 책임감, 그리고 책임감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기만 여러분 손해입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큰 불행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으로 도와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회개를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만한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시키고 돌이키십니다. 자기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된다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범죄한 사실들을 다 고백하고 말로 회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제일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는 것, 기도 크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정풀이가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도 교만하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숨기려 하고 가리고 타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교만한 영이 있으면 자기 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넌 안 지었냐 이렇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달려듭니다. 자기 죄를 지적할 때에 남이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어떻게 오히려 더 달려듭니다. 너는 죄 짓지 않았냐? 나만 잘못했냐?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하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뱀이 깨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약하기 때문에 죄의식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요 죄를 짓지 못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이런 고통이, 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변명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에 대한 최대의 실수는 자기 죄를 변명하며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괴롭고 싫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변명은 사단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변명을 하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안 끊어진 사람은 죄를 계속 합리합니다.
죄를 옹호합니다. 죄는 아무렇게나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죄는 들어갑니다. 죄를 옹호하고 변명할 때 빛 가운데 내어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져오지 못할 때에 죄는 합법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만한 자를 말씀으로 책망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칠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는 잘못한 게 없냐? 나만 잘못했냐? 오히려 이렇게 능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리어 나에게 흠집을 잡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만하니까 그 안에 대적하는 영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옛날들의 약점들, 연약함들 다시 다 끄집어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본인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고 깨끗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그 과거의 일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감히 지적질을 해? 네가 나한테 나 지적질을 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그렇게 하냐? 너만 어렵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주변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사람들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면 하나님은 파워가 그 사람들이랑 다르십니다. 때려도 크게 때리십니다. 그 수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교만함이 철저하게 드러나 크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훈련될 때에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전혀 반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베드로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을 돌려주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회개를 했다면 가룟 유다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복받은 마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함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기준을 이 성경이 아닌 사회 문화, 교훈, 자기 환경 착각합니다. 죄는 사람 풍습이나 제도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나라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으로 죄인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부모님, 내 친구, 동력자들 그 죄책감을 가진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의 첫 번째 특성은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이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속 비밀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베일에 쌓인 사람은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에게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영혼들,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냄새나고 더럽고 찝찝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언젠가는 크게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의 특성은 숨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판단한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속아왔는데도 그렇게 속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동안 사단에게 속는 삶을 반복했으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반응했으면 좀 말씀을 믿는 척이라도 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죄의 두 번째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첫 번째로 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아담 속의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계속 줍니다. 죄가 그 속에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어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사단이 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 세 번째는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겸연쩍어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다 나타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건 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의 속성은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망신당할까봐, 남이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고 여러분 빛 가운데 이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사단이 그 불신을 이용해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네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변명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애들이 자기가 실수했는데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면 옆에 있는 오빠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언니가 똑바로 안 잡았어, 이렇게 다 죄를 전가합니다. 책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립니다. 죄의 본질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타납니다. 변명은 사단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변명은요 사단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이런 죄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의 소리로 인해서 두려워서 도망가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요,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누려야 합니다. 이 죄와 사단의 속임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